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칭하느냐?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회개하라 외쳤기 때문에 요단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받았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그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 잘못한 거다.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를 감옥에 가뒀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지금 활동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 영혼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가장 영감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들림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이 엘리야가 나중에 와서 이 메시아가 일어나실 것을 준비하고 도울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인가 보다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가 엘리야인가? 아니라면 그 유명한 선지자 중에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도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든지 그들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이런 역사를 이룬다고들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 항상 일본어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항상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혈질이죠. 성질도 급하고 뜨거워요. 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12제자가 있었지만 항상 일본어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이 땅의 어떤 스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네가 믿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정확히 말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다.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도 그냥 위로받으려고 세상의 삶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누가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위로와 평안만 받으려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오시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죠. 십자가 걸려있는. 그래서 교회가 크냐 작냐, 건물이 크냐 작냐, 숫자가 많은가 작은가, 땅이 몇 평이냐, 헌금이 얼마나 나온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어느 동네에 위치하는가, 비싼 땅덩어리에 거회를 졌는가, 아니면 저 뭐 싼 동네 교회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게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란 구세주를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기다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기다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란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체를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정말 참말을 했다. 진짜 맞는 얘기를 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는 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로스, 돌덩이라는 뜻입니다. 큰 반석은 페트라고 그 위에 작은 돌 같은 것이 이제 이게 페트로스인데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자는 그 첫 출발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반석의 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어떤 유명한 사람 보려고 뭐 찬양이 좋아서 성가대가 좋아서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여기 건물들 요새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뭐 수십 층 수백 층으로 짓죠. 그때 기초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왜? 그래야지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기초가 부실해 보세요. 팍팍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죠. 왜 그래요?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 따라다니고 건물 따라다니고 프로그램 따라다니고 찬양 따라다니고 성가대가 좋아서 솔로로 하는 것이 아주 악기 소리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아서 교인들 인품이 좋아서 저명인사들이 많아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헐벗은 사람만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옳고 그를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서 예배도 시작되고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구제도 찬양도 선교도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고백에서 출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단추도 처음부터 잘 끼워야죠. 100m고 1000m고 10,000m고 출발을 할 때 제대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뛰어가야지 1도만 각도 틀어져 보세요. 엉뚱한 대로 꼴이 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갈 때도 금메달 못 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확실히 아는 믿음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수를 내가 확실히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체험한 사람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받은 자만이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 전하지 못하는 사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점잖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맨날 만나는 직장의 동료나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나와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니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어 예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성령으로 확실히 체험한 사람인가? 아니면 점잖게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가? 교회 왔다 갔다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이건 주중이건 간에 항상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도했던지, 내가 어떤 지금 시설에서 예배하고 있던지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으로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확실히 예수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다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병든 자들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한 사람도 성령 받지 않아서 그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다 하고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 그리스도이신 거 믿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 그러면 난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감동으로 믿은 거지 그건 성령으로 인침받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이거 계약합시다. 말로만 했지 도장 찍어야지 내가 판 것이 되고 내가 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도장 찍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성령이 내 영에 오셔서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보고 듣고 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지만은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게 다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19장에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제자들 만났죠.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안수해서 12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었다면 아,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구주하시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간절히 기도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 승천하신 거 눈으로 본 자들인데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감동만 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에 내 영에 들어오셔서 왜?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됩니다. 내 영이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은 돈을 들여야지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하죠. 근데 내 영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면 깨끗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깨끗게 된 내 영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성령의 감동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평생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은 있다가 싹 없어지잖아요. 요즘 영화들 많이 보죠. 영화 보면 막 웁니다. 줄줄줄줄. 저도 영화 보다 보면 울어요. 옆 사람들 보면 맹성맹성한데 우리가 감동을 받으니까. 그리고 어떤 글이나 동영상 같은 거 감동적인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또 눈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감동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는 같이 찬상할 때는 기도할 때는 뭔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은혜 받은 것도 같고 하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좀 있어 보세요. 그 감동 싹 없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감동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를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해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오늘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나 8장이나 10장이나 19장이나 가만히 보면 성령 임하셨을 때 다 공통적으로 나온 은사가 있는데 그때 방언의 은사가 막 나왔어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방언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막 방언은 영의 기도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 방언 기도가 막 나오죠. 방언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그 우리말로 통역하듯이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은 그게 또 우리말로 통역이 돼요. 우리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냥 확실히 알 수 있죠. 내 영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저도 처음에 성령 받고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누가 방언 통해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마음 먹고 있는 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통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내가 영이 있구나. 확실히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요. 성령도 계세요. 그 성령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해 된 자들의 영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과 그 고백을 한 자들 속에는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일어난 자 안 들이고 예수 믿는 믿음만이 있다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 깊이 회개하고 이런 간증 많이 있죠. 눈물 콧물 흘리고 밤새 회개했다느니 기도했다느니 은혜 받았다느니. 근데 나는 왜 그런 체험이 없는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체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인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병을 담당하시고 나음을 주시고 대신 징계받으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생명 주셨다는 것을 내가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육체에서 확실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들어서 지식으로 쌓이는 예수가 아니라 내 영과 내 마음과 생각, 즉 혼과 내 육체에서 체험이 되는 분입니다. 이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 가서 꼭 기도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번 수련회 못 가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나 정말 그룹별로 모임하실 때나 언제든지 성령 정말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건강을 주신 이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험하자마자 나가서 막 예수를 전하잖아요. 정말 당신 예수 믿으시고 당신도 교회 와야 됩니다. 당신도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세요. 기도합시다. 막 영혼들을 이끌어옵니다. 왜?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아니까. 돈은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영혼이 멸망하러 간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불쌍해서 기도하고 막 인도해 옵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과거 2000년 전의 예수, 어려서부터 과거부터 내가 들었던 머릿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생명이 되고 오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내게 건강을 주시는 예수를 성령으로 항상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어려울 때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성령이 위로해 주시니까 잠깐 흔들리다 다시 안정을 찾아요.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나. 교회 와서만 예수님이지 교회만 떠나면 예수님 없어요.
그러니까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온 충격, 내게 온 슬픔, 내게 오는 좌절, 내게 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 없어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깨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반석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는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잘 보세요. 누구의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의 교회? 아니에요. 어떤 헌금 많이 한 집사의 교회?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누구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목사들은 자기 교회 세우려고 그래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전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어둠이 자꾸 들어갑니까? 왜 세상의 물이 자꾸 들어갑니까? 그래서 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덩치가 그렇게 큰데, 숫자도 많은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무너져가고 타락하고 흔들립니까? 사람의 교회를 세워서 그래요. 성경 잘 보세요.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몇 명이 모였든지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모였든지 헌금이 얼마나 하고 몇 명이 모이고 건물이 몇 평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신경 쓰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의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누가 원하는 교회, 누가 기뻐하는 교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누가 영광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영광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 어느 순간에 예수 하면서 열심히 해서 부흥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자리에 목사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둠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장로가 딱 앉아 있어요. 어느 순간에 집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까? 왜 무너질까? 저도 고민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 자세히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라면 숫자에 관계없이 그곳에는 빛이 넘칩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 은혜가 넘쳐. 교회만 오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생명을 얻고 마음의 근심과 슬픔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 중요합니다. 정말 그 유튜브 들어가서 자꾸 들으세요. 저도 들어요. 그거 들을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병을 담당하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을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예수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생명과 평안과 건강을 주신 예수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 체험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가 주인심인 교회, 예수가 머리인 교회,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는 그 체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모세 주변에도 나와 있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아마 이런 사명 있는 교회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이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욕심 없이 시작해라. 욕심 없이 시작해라. 어디서 누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알아서 보내줄 테니까. 만약에 이런 누가 장소 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간판도 없잖아요. 찾아오기도 어려워요. 간판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 해야 되나?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안 빌려줬다면 공원에서 하든지 산 밑에서 하든지 길거리에서 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왜?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를 얻을 시간도 없고 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도 없죠. 두 가정 같이 모여서 처음 예배했거든. 그러니 어디서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어디에 신경 쓰지 마라. 너 욕심 없이 시작해라. 욕심 없이 시작. 내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욕심 없이 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되든지 저 박준현 목사가 교회 주인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가, 그거 여러분이 냉철하게 보시고 깨어서 제가 잘못되면 브레이크 팍팍 밟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니까 대형 사고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고 교회고 사업이고 가정이고 간에 똑같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엑셀에다만 좋습니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천천히 가건 빨리 가건 사고 나는 겁니다. 열심히 밟을수록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주인이 됐어. 그 성도들은 몰라요. 같이 소경이 됐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망하는 거죠. 그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주인이 누군가, 교회 머리가 누군가, 교회를 지금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돼야 됩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아, 벼평이고 건물이 어떠고 인테리어가 어떠고 숫자가 어떠고 헌금이 어떠고 누가 나오고 있고, 그거 다 쓸데없어요. 과연 교회 누가 머리냐 이거야. 교회 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냐 이거야. 그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예수님이 교회니까, 예수가 머리 됐으니까 사도들이나 성령 받은 3,000명이나 그 다음에 오는 새신자들이나 다 예수 안에서 겸손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그 핍박과 환난 다 물리쳐내가고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막 퍼져가지고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로 막 전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부흥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위기도 그거 다 깨부수고 물리치고 승리해 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아무리 자원이 많고 헌금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시설 좋고 건물 좋고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푹푹 꺼져가요. 한숨 나오는 소리 나옵니다. 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아. 평안이 없어. 가슴앓이에, 탄식에, 신음소리만 나오고 탄식소리만 나와. 왜? 뭐 프로그램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 악기가 없어? 건물이 없어? 시설이 없어? 다 완벽한데도 왜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순간에 사람의 교회가 됐어요. 어느 순간에 누가 주인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둠이 침투하고 다 죽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근데 어두운 걸 몰라. 왜? 소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에만 깨어 있지 말고, 얼굴 외모에만 깨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경성하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우시고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사업이 다 되기 원하죠. 그런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되기 원하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업이 하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사업하는 분들, 큰 사업이건 작은 사업이건 정말 예수님이 사장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경영주가 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업, 주님이 원하셔서 기뻐하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주인 노릇하고 있어 보세요. 다 병듭니다. 어머니가 주인 노릇해보세요. 똑똑하다고 다 남편 병들어 바보 만듭니다. 어떤 집은 애가 우상이라서 애들 위에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애 앞날이 깜깜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더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인 주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사업의 주인이요, 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의 평안과 생명과 예수님이 힘주시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내 가정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날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기뻐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자기 멋대로 안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서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사업에도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니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웃음꽃이 넘쳐. 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면 발걸음이 가벼워. 월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픕니까? 예수가 주인 되게 하세요. 내 인생 앞날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근심이 천근만근입니까? 당신이 주인 노릇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따르고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자가 고민하고 앞날을 인도해 나갑니다. 어디 가서 뭘 먹일지, 어디 가서 뭘 입힐지, 언제 우리로 데리고 오고 언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목자들이 알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가정의 머리시고 내 가정의 목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아버지, 똑똑한 어머니, 공부 잘하는 아들, 잘생긴 딸, 경제력 있는 어느 누구?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킵니다. 잘못했을 때 깨닫고 예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싹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 때문에 남편은 계속 자존심 때문에 소리만 지르고 아내들은 똑똑하니까 계속 바가지만 긋고 애들은 곧 보니까 참 가관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있어서 그래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서 문제지 예수는 변화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그분의 정말 이름 앞에 정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려간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늙고 죽는 날까지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고 교회도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으로 주님께서 빛이 막 어둠을 정말 쫓아내는 놀라운 교회요 사업이요 가정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자꾸 어둠이 들어옵니까? 빛이 나갑니까? 나를 잘 아셔야 돼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야 되는 것만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지금 빛이 계속 와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니면 빛이 아니면 어둠이 떠나가고 내에서 빛이 계속 나가고 있는가? 어둠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빛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빛을 막 발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빛이 막 나가야 되잖아요. 희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계속 퍼져나와야 되는데 저 깜깜한 밤에 밤하늘에 별이 막 빛나죠. 왜? 빛이 나오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한 것처럼 몇 명이 모였던지 어떤 사람이 모였던지 정말 예수가 주인된 교회는 빛이 막 충만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막 강같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사람 앞에는 폼 잡고 교만 떨지 모르지만 예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부간에도 자존심 다툼할지 모르지만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 앞에 겸손한 남편, 예수 앞에 겸손한 아내, 예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목사와 성도들이 훌륭한 교회,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 따지지 마시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기준으로 따지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결심하시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빛을 비추시고 놀라운 영광을 받아주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